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은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우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 아버지 곁을 떠나서 제 인생을 찾아서 행복한 길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한 아들이 그래 네 인생의 행복한 길이 어떤 길이냐? 그러니까 마음껏 내가 출세하고 성공할 것입니다. 보란 듯이 돈도 벌고 예쁘고 착한 아내 만나서 떵떵거리고 살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손을 딱 붙잡았어요. 아버지 아무리 붙잡아도 나갑니다. 아니 나가지 말라고 붙잡은 게 아니고 그런 길이 있으면 같이 가자.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했다고 그래요. 어려서 뭐 자기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될 줄 알고 그러지만은 인생을 오래 산 아버지는 그런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살이가 그렇게 만만하시던가요? 힘든 일 많고 문제 많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실패하면서 넘어지면서 사기당하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행복의 자리를 조금씩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시게 된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피땀 흘리는 가운데 보람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위기의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몰아가는 영적인 위기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계속돼 왔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건국 이래 600에서 900여회의 침입을 받았다. 그러면 뭐 300회 정도를 왜 다르냐 하니까 조그만한 거를 쳐는 학자도 있고 조그만한 건 아예 안 쳐는 학자도 있어서 그래요. 어쨌든 600회 이상이나 외침을 받은 그런 여러분 불쌍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는 여러분 수치를 당한 민족이고 6.25 동족 상장끼리 같은 민족끼리 싸워가지고 여러분 엄청난 정말로 아픔을 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싸우고 있고 여러분 총을 쏴야 전쟁인가요? 그거는 뭐 전쟁입니다만 그거보다 무서운 거는 미워하고 계속 원수로 생각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의 공산주의적 이 이념하고 우리 이념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이 정신적, 이데올로기적, 이념적,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약하기만 해져가고 뭐 이 병이 나으면 건강해지겠지 싶었는데 병이 낫기도 전에 또 다른 병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당하고 있는 우한 폐렴 뭐 이런 상황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지금까지 그랬듯이. 그런데 이번에는 그리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걸 끝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이러스로 인하여 왔던 역사적인 위기 뭐 많아요. 여러분 뭐 샤스도 있고, 여러분 메르스, 코로나, 뭐 스페인 독감, 일본 내염 뭐 이런 뭐 종류의 일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뭐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제 내리시면 끝나는 것이지요. 사람이 해서는 이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66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가운데서도 8장은 다이아몬드다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로마서 원본 로마서 원본 한 장만 있으면 대형 박물관하고 바꾼다. 관장이 그랬다. 그만큼 로마서라는 말씀이 다이아몬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로마서 중에서도 8장이 오늘 읽은 말씀이 보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가운데 8장이 그렇게 귀한 본문이라면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을 말씀 결론이 무슨 절이냐? 37절입니다. 자, 37절을 한번 읽어보시. 벌써 또 자리 잡는 분도 계세요. 주께서 평안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8장 37절 읽습니다. 시작.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막 피아노가 막 따락 나와가지고 막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따따따 막 이렇게 우리가 가슴 막 뛰게 만드는 이 찬양이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이아몬드를 찬양 드린 거죠. 여러분의 목에다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다 걸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부터 34절까지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씀 나오고요. 또 하나님이 너를 도와 또 나를 도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어떤 세력도 끊을 수가 없으며 억지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35절 36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현실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고 가운데 좀 빼고요,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게 어찌 넉넉히 이기는 모습이냐?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어린 양처럼 이렇게 위기만 오는데 성경은 이긴다고 하니까 조금 헷갈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그러나 그래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37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넉넉히 이긴답니다. 오래된 기독교 예설 가운데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물론 개신교에서도 서울 쪽에서는 제가 봤고요. 주로 이제 천주교 쪽에 가면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 전법으로 작품을 낸 데가 많아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유리를 그냥 이렇게 부셔가지고 유리 조각을 붙여서 여러분 예수님이 목양하는 장면, 뭐 또 십자가 지는 장면, 부활하시는 장면, 성천하시는 장면에 그 예술 작품을 교회 벽이나 유리에 크게 이렇게 붙여놓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혼도 마음도 심지어는 몸도 자신도 서로가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많고 패배할 때가 많고 깨질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의 그런 조각들을 부서진 그런 실패한 조각들을 붙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작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의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한평생 부서진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여러분 실패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런 것들을 붙여서 작품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그 유명한 28절입니다. 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의 요약 같은 그런 우리가 감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 고백한 말씀, 내 인생에 깨진 유리 조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이토록 멋진 작품을 만드시는 것일까? 예, 우리나라도 무수한 피비린내 나는 서름의 역사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세계를 우러러보는 모범이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가 언제 세계적이었습니까? 동양 그러면 모든 게 중국이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제 중국은 우리를 우습게 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중국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중국이 우리보다 앞선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스포츠를 하면 축구하면 우리 이겨요, 중국이? 못 이깁니다. 우리한테 집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손흥민이 같은 선수를 죽었다 깨나도 14억 인구 중에 안 나와요, 저기는. 오늘 또 중국 있는 대로 얘기했는데 시험 받으면 안 돼요. 예. IT에서 중국이 우리를 이긴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조선업에서 중국이 우리 이겨요. 그러다가 정말로 돈 되는 거는요, 여러분 전부 우리나라하고 다시 계약했어요. 중국이 못했는데 왜? 독허가 없대요. 독허가 없어요. 그런 큰 나라에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하나님의 교회, 생명력 넘치는 구원의 현장, 중국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냥 여러분 엄청나게 앞서갑니다. 자,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세계사에 우뚝 설 수 있는 나라로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일들도 보면은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주마당처럼 여러분 그 옛날 일들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생각해봐. 1학년 가서 담임은 누구였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2학년 된 또 누구였고 어디 살았고 이런 걸 한번 쫙 낱낱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 하나도 여러분 잘한 것도 없고 여러분 탁월하게 뭐를 내가 해놓은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적으로 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변변치 않는데, 우리가 뛰어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스테인드 글라스의 작품성 있는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오늘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31절인데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가정법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거 가정법으로 만일, if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강조법으로 쓴 겁니다. 만일, 그러면 만일이라는 말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가 아니고
강조한 거예요. 강조. 만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니까 위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누구도 너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더 이상 이러면 생각이 자꾸 퍼져나가기 전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돕고 있는데 누가 건드려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요즘은 우리 뭐 정 목사님도 할아버지 됐다고 지금 자랑하고 계시고 이제 쭉 그러는데, 제가 동기들도 보면 벌써 할아버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또 얼마 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 집을 방문했는데, 거기는 딸이 이제 자꾸 아파요. 아프니까 그냥 사위가 막 애를 다 키우고 밥을 다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집에 들어와서 살더라고요. 자꾸 돌봐줘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들어와서 네 좀 병이 나을 때까지 살아라. 왔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 집안에 서열이 딱 이렇게 딱 보니까, 여러분 뭐 그날도 제가 갔는데도 뭐 밥을 어떻게 먹고, 아니 목사님 오신 김에 여기 뭘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뭘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뭘 먹을까 이렇게 저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 그 손녀 하나가 딱 왔는데, 할아버지 어디 가요? 그러니까 목사님 미안합니다. 우리 손녀 하자는더라고 막 그래요. 그 서열 1벌이 나타나니까 다 그 깨갱이가 꼼짝도 못해. 손님도 필요 없고 이러면 왜 그런가 하니까, 대장 할아버지가 얹혀 사는 딸이나 사위나 아무 힘도 없어. 대장 할아버지가 여러분 손녀를 위하니까 손녀가 여러분 서열 1번 돼버려.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귀하신 여러분, 별로 믿음도 없이 교회 출석하는 어머니가 아이가 교회에 갔다 오니까 아들 이리 와봐. 네, 그리고 오니까 너 오늘 교회에서 어떤 설교 들었어? 이래 물어보니까 아들이 대답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옳지. 그래서 근데 모세는 즉시 다리를 건설했지요. 백성들의 다리를 통하여 다 건너가고, 그러더니 적군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적군들이 다리 위에 올라갔을 때 리모컨으로 폭파시켜가지고 다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거기서 다 빠져 죽었지요. 그러니까 엄마가 눈이 희둥거려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냐? 이러니까 아니요. 그런데 왜 너 지어내서? 엄마가 못 믿을까 봐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엄마 믿도록 했다. 믿음 없는 엄마가 자녀에게 한 방 얻어맞았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더 보여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아멘도 했는데 그냥 요 나가는 순간에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내가 이 남편하고 어떻게 사느냐, 이 아내하고 어떻게 사느냐, 뭘 어떻게 살아요? 감사하면 살면 되는 것이지. 우리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설교 중에 너무나도 아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요? 그러니까 인간학입니다. 인간은 사람은 이렇고 사람은 온갖 죄의 구덩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고, 사람은 믿을 것도 못 되고 사람은 매력도 없는 거, 어떤 거기에 절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십시오. 아이고 우리 남편이 어떻고, 우리 남편, 다른 남편도 똑같아요. 단지 말이 없을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예? 돈을 좀 잘 벌어오면요, 여러분 교만하고 바람 피우고요. 또 여러분 돈을 좀 못 벌면요, 사람은 착한데 돈을 못 벌어요. 그것도 컵에 뒤집어집니다. 어디다가 보증 서가지고 끌려다니고. 여러분 다 또 사람은요,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고요, 한 사람도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요. 그럼 나는 남에게 마음 들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 내가 그게 아직도 여러분 메모해놨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100%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99%를 구원받고, 인간의 여러분 선행이 1% 필요하다면 그 1%를 채울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이 모조리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기다 1% 인간의 선행을 요구하면 전부 다 탈락이에요. 이런 인간들 모여서 사는 것이 세상이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누구도 비판하거나 흠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대로 만난 겁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어때요? 병도 안 걸리고 마음의 상처도 안 받고 사기도 안 당하고 그렇습니까? 예수 믿어도 이거 다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그 아픔들이, 그 상처들이 합력하여 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러한 상처와 눈물이 섞여서 하나님의 물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품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겸손이 나오고, 그 일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고 매어 달리고 회개하고,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론은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32절의 질문인데, 이거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값없이 공짜로 주고 싶어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사는 값없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으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서 받는 줄 아는데 지극히 거만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속에 있어서 받은 축복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 2장 10절. 이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정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예, 어느 정도 여러분 존경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하잘것없는 조각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글작품 포이에마 만들어졌다. 여러분, 또 세 번째, 네 번째가 연결되어 있는 질문을 보면요, 33절인데 누가 고발하리요?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네가 나를 아버지로 모시는 순간. 자,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다 놓쳐도 이거 한 번만 들어도 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죄를 다 덮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다가 내가 진동의 연사가 왔습니다. 영계가 열려서 막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런 일 없어도, 그런 일 한 번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려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는 순간에 여러분의 죄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동해에서 먼 것처럼 전부 하나님 날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끼리 감정을 주고받는 것이지, 하나님하고 감정을 주고받으면 빗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신 일을 다 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죄와 저주가 물러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싹 씌워버렸다는 거예요. 무죄에서는 이미 여러분 선포가 되었고 없어진 거예요. 영계에서는. 우리가 단지 그걸 못 믿고 있고 내가 깨달지 못했을 뿐입니다.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나는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어느 집사님이 고민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은혜 받고 정말로 이 막 기도가 이렇게 쏟아져 기쁨이 오고 성령 받았습니다. 제가 그게 느껴집니다. 제가 받았는지 묻지 않잖아요. 내가 받은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이게 담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중히 말씀했어요.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빨리 갑니다. 이런 유머 하나 발견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웃어 주십시오, 여러분. 어? 담배 피운다고 뭐 지옥,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천국 빨리 가버렸다는 게, 너 빨리 죽는다 이 말이야. 정신 차리고 끊으라 이거죠. 세상 줄 끊으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간섭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사람이 뭐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네가 잘났다 잘못났다 그게 무슨 소용이겠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딱 그려버리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내 딸이라고 말합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게임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인간의 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죄가 가득 채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구덩이 안에 저희들이 같이 살아갑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쓰임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때 마지막 구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갖 칼들이 온갖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격언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그치지 않다고 말했어요. 이런 재난 세상에서, 이런 환난에서 넉넉히 이긴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아빠가 겨울에 미끄러운 얼음길을 갈 때, 여러분 아빠가 딱 손목을 잡고 가면요, 어떤 아이는 그래요. 내가 잡을 거예요. 지가 아빠 손목 잡고 가요. 그러다가 넘어지면 꽈당 넘어져 버려요. 그래, 한번 넘어지고 나면요, 아빠가 말이죠. 야, 네가 잡지 말고 아빠가 잡아야지. 그래, 아빠가 잡습니다. 그러면요, 넘어지면 달랑 들어버려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뭔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그리고 그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으려고 남은 삶을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나님 앞에 조건부로 뭘 바라고 그런 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너무도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오리까?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저희 하나님 앞에 갚아드릴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복되다고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9절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17가지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35절 보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입니다. 38절, 39절에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 10가지, 17가지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기갈기 찢겨지고 뭔가 마음을 잡고 살아보려고 하면 막 찢어놓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시험 들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영적인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17가지의 공격을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가 그대로 다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끄잡아 올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막 그냥 억울하게 땅을 치면서 어떻게 그렇게 다 넘어뜨렸는데 이제 뭐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달랑 들어버리니까 얼마나 골이 나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환난의 날에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번쩍 들어 올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제 부정한 정도 지나간 날을 생각하면서 보면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다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저절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드려야 될 것인가, 그 생각밖에 들질 않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품위 있게
사셔야 됩니다. 절대로 어떤 일을 당해도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해서 방역도 하고 또 뭐 우리가 여러분 이 뭐 거리 지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을 피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끝나는 일입니다. 뭐 걸려도 금방 낫습니다. 그런 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효강교회는 이 우한 폐렴의 위기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가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간증이 나타나고 병이 왔다가 한 길로 가가 7길로 도망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도 목사님 내가 이 특별 헌금을 합니다. 봉투가 두둑해요. 그래, 아니 무슨 특별 헌금인가요? 그랬더니 제가 목에 7cm 그 혹이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1년 전부터 관리해오고 의사가 지켜보자 그런데 이게 없어지질 않아 가지고 이제 8월 달에 10월 달인가 8월 달에 기억 못 하는데 어쨌든 요거 이 MRI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돈 100만 원 주고 찍는 거 그거 있잖아요. 예. MRI 맞습니까? CT입니까? MRI. 아는데 내가 물어보는 거는 이 집중력을 높이는 거예요. CT는 그 얼마 안 하는 거예요. MRI. 예. 그래 간호사처럼 그러니 또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MRI 해가지고 이제 그걸 뭐 보험도 뭐 보험이 안 돼. MRI 보험 안 되는데 어쨌거나 막 이렇게 그 한 100만 원 정도 줘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싸는 데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제 했는데 목사님 검사하기 전에 너무 겁이 납니다. 왜 이게 악성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7cm 악성이면요 이거는 위험해요. 여러분 7cm가 적은 혹인 줄 아세요? 사람에게 1cm만 돼봐요. 엄청 크게 느껴. 여러분 여드름 하나가 신경 쓰이잖아요. 몇 미리 안 되는데 7cm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 그런데 여러분 날짜 잡아놓고 여러분 MRI 찍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MRI 값을 헌금합니다. 그래요. 야, 네 이제 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또 이러면 아이가 입원해서 지금 했는데 딱 4월 만에 또 다 퇴원하고 오늘 가족이 전부 다 교회 나왔어요. 할렐루야.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막 사람이 어디가 약을 구하고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해결돼 버립니다. 금방 됩니다. 우습게 돼. 야 이게 나중에는 의심합니다. 이거 그냥 난 거 아니냐. 또 이런 의심이 와요. 17가지 마귀가 공격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가정이나 사업도 자녀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간에 예배를 나와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